이렇게 휴일날 이 자리를 또 오시고 또 열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우리 함께 금요 차례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구호가 뭐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책 기준으로는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표를 봐야 되겠죠. 창조노출 가서왕국 포기 중에 이 국가 분열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상과 하로 우리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열왕기라고 했나요? 역대상, 역대하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이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한 국가였습니다. 이제 단일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일 국가에 3명의 왕이 있었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3명의 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훈계하셔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들이 꽤 오랜 시간 이제 집권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약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집권을 하고 남유다가 20명의 왕들을 집권을 하거든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쪽은 북쪽이라서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쪽이라서 남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19명의 왕들 그리고 20명의 왕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게 이 역대기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는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약 9세기 중반쯤에 주전이죠. BC 9세기 전 중반에 이 남유다의 4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한 왕 중인데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는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었고 어떤 왕들은 기뻐하시지 않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19명 모두가요. 근데 남유다는 8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나머지 12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하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제가 좀 장황하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요. 이 역대기에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좀 자주 듣지 못했던 왕들의 이름들 또 선지자의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20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전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남겨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남겨놓아라.
최근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투비 처치 성도님들은 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셔가지고 이런 드라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꽤 최근에 이제 종영한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냐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모자무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이제 제 주변에서 되게 많이들 이 드라마를 보시고 막 되게 되게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간략하게만 이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용에는 20년 동안 영화 이제 작가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제 황동만이라는 이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 내가 20년 동안이나 이거를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무능력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감과 또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좀 자기 비하, 자기 부정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못되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영화사 PD인 변은하 씨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이렇게 비추어주는 이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무가치하지 않은, 나라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무능력해지는 그 상황 앞에서 분노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본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모두가 자기 안에 이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요, 제가 꽤 오랜 시간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어떠한 마음들이 있냐면 나 자신을 되게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위치,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한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사실상 사회에 나와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독교 교육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설명할 때 너의 가치를 증명해, 너가 자격이 얼마나 되는지, 자격증이 몇 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는지 증명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에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애를 쓰냐면 외모, 이제 특별히 외모를 가지고 많이 그러거든요. 청소년 때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눈이 나는 왜 이렇게 찢어져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검해, 나는 왜 키가 작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쌍꺼풀 수술을 막 이렇게 시켜달라고 막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가치가 그런 외모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에 목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냐면은 성적으로 매깁니다. 너가 이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넌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이거의 병폐가 뭡니까? 압도적인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너는 가치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 사회에 쓸모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학력, 성적이 아닌 친구들은 마치 계속해서 자존감을 깎고 그 사람에 대한 무가치함을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한다는 거야. 너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은 사회에서 아무런 성공도 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데이터들로 증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자신의 어떤 트로피를 증명하고자 자녀를 이렇게 압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의 성적표가 나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도 때로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쥐어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점수로만 매겨져야 되고 결과로만 매겨져야 되는 이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 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가치함, 나의 이 무가치함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35살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35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35살의 왕으로 불러가지고 약 25년 동안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너희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왕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랄하고 아주 정치를 잘했던 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왕,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이 남유다가 이렇게 확 밟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7절과 또 18절의 말씀에 쭉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군사력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대요. 이 남유다가 약해져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남유다를 치려고 왔습니다. 우리 잠깐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고 남유다가 아래에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어디냐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무력할 때 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근데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모름지기 왕이라면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가지고 우리가 저 적들을 죽이자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혹은 나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혹은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하며 죄책감과 늘 그 불안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이거를 늘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사실은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내가 사로잡거나. 어떨 때 내가 이 두려움을 사로잡을 수 있냐면요,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진짜 내 삶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어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나아가냐면 모든 여기 지금 4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자 모든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온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는 지금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라 라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읍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가장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성전 뜰 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 서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의 손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2절에 하나님, 우리는 이 적들을 치러 오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나 자신이 되게 좀 무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데도 일단은 부딪혀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왕인데 자신의 무능력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막 주변 사람들이 저 왕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 저렇게 능력 없는 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왕으로 삼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왕이 가장 앞에 서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기를 가져오는 왕이었어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맨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우리 치러 오는 대적들 다 무찌르고 해가지고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도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전략회의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일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보다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남겨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여백들을 남겨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여백을 남겨놔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능력이 있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한계를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애를 쓰시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꽤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뭐였냐면 우리 아들, 우리 자녀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안 했을까요? 신앙교육을 안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주일 학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바꾸는 거는 부모님의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 노력과는 다르게 내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그렇습니까? 시험날에 아파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한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데 땅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이 엉겅퀴와 가지를 낼 것이다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여호사밧도 그렇게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적 앞에서, 나의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이 고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 하나님 내가 무능력합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줄 알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앞에서 나의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남겨놔야 되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면, 전지하면 내 계획대로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비가 엄청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면 해가 쨍쨍하다고 해서 나갔는데 계획 다 세우고 어디 놀러 갈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예측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서를 다 쓰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일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번에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성적이 꼭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짧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가장 최단 코스고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면 이게 최단 거리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굽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먹을 것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때로는 굽이 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겐 가장 최단 거리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를 통하여서 어떤 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들이냐면 이 땅 위에 씨를 이제 심잖아요. 씨를 심는데 심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그 씨를 열어봅니다. 이 씨가 점점 자라나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루 지나는데 씨가 좀 자랐나? 하고 다시 덮고 오늘 좀 뿌리가 자랐네? 또 덮고 이제쯤이면 이제 싹이 나야 되는데? 하면서 또 열어보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치를 내 어떠한 것으로 나의 결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 궁금하잖아요. 20장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야하시엘이라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파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